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얻으려다 다 빼앗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 얻으려다 다 빼앗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결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이 결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또 애정 결핍,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저런 자원의 결핍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어지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엄청난 압박을 받잖아요. 또 강수량의 결핍, 가뭄을 초래하게 되고, 무기와 군대의 결핍은 국가의 존립에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남자의 결핍이 되게 중요한 부족의 생존 요소였거든요. 남자는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남자의 수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족하다, 결핍이 된다, 그럼 거의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식과 기술, 이것도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결핍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어지고, 안전 불감증, 이것도 일종의 결핍이잖아요. 이런 결핍이 생기면 각종 사고, 특별히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결핍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결핍 외에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열정의 결핍, 그렇죠? 또 소명의식의 결핍, 책임감의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과 삶의 질과 만족, 보람, 행복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한 주에 한 번씩 족구를 하잖아요. 제가 족구를 하면서 종종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족구는 자신감이야. 자신감 잃지 마. 자신감 있게 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감이 결핍되면 우리의 근육도 두뇌 활동도 경직돼서 제 실력이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결핍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본질은 바로 결핍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한 결핍을 극복하고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결핍을 다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이런 결핍을 채운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금 결핍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수십만 원 있어도 그거 어떻게 돼요? 금방 떨어지 안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요. 금방 비워지게 됩니다. 건강,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비타민 먹고 때마다 예방주사 잘 맞아도 결국에 건강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불안감, 두려움,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살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만남도 마찬가지이지요. 결국에는 결핍감을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 되면 자녀들 다 떠나고 결혼하게 되고 출가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언젠가 남편도 떠날 거고 아내도 떠날 것입니다. 친구들도 떠날 것이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신 목사님께 장수하신 비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는데, 장수한 게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떠나가는 것을 내가 다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의 만남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핍감, 이런 박탈감을 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요. 이 세상의 본질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핍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핍된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함과 충만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이러한 풍성함, 부요함,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있대요. 어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성함이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 공급이다. 무한 공급. 세상에 무한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엔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성애, 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성애도 유한해요, 무한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유한해요, 무한해요? 제가 우리 집을 보면은요, 이게 절대 무한하지 않더라고요. 모성애도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성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사건이고요. 칠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학자들은요 되게 당시 어린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뭐 좋게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5,000명, 2만 명 먹인 것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걸 몇 명을 먹였을까요?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 노소 뭐 다 합치면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을 추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매일매일을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이다라고 합니다. 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이 안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실 때마다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도록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언급했는데 이거 부족하게 5,000명 4,000명 먹이셨을까요? 야 이만큼씩 나눠 먹자 이러고 먹은 게 아니죠. 다 배부르게 먹고도 어땠어요? 남았다 그랬어요. 아주 넉넉하고도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넘치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일시적인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 일시적인 생명입니까? 영원한 영생입니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면 마찬가지죠. 영원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평강도, 능력도, 지혜도, 행복도, 열정도, 소망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함이 없는 무한한, 그리고 넘치도록 부유하고 풍성하도록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인색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넘치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서 인색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에 보니까 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과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마귀는 주려고 합니까? 빼앗으려고 합니까?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사장님, 월급을 더 올려주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려고 애쓰십니까? 어떠세요? 적게 주려고 하죠. 누가 많이 주려고 그래요? 연봉 협상 왜 하겠어요? 많이 받으려는 자가 있고 적게 주려는 자가 있으니까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군 생활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자주포 정비를 했거든요. K55 자주포 정비를 맡아서 했었는데 정비의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고요, 세부적인 것은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정비 책을 한 권 던져주더니 알아서 네가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전역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 주려는 거예요? 안 주려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맛집 음식 레시피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되게 어렵잖아요.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그러지 절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절대로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와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 뿐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영화에 보면 타짜들이 이 돈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밀어줘요. 그게 따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는 점점 판돈을 크게 올려서 마지막에 올인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꼭 누구의 전략과 같으냐면 사탄의 속임 전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빼고는 다 주셨습니다.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엄청 풍성해요. 하나 빼고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탄의 일은 뭡니까? 하나 주고 다 빼앗으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주고 선악과 하나 먹어.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도 빼앗아가고 생명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충만도 관계도 풍성함도 다 빼앗아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빼고 다 주셨습니다.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에 집착하게 해서 그거를 붙드는 순간에 다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 인생이 뭐냐? 바보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얻으려고 좋은 거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이게 바보 인생이죠. 하나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 인생입니다. 여자 하나는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결국 그 얻었던 여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간의 재물 얻고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약간의 재물 얻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약간의 재미, 약간의 쾌락을 얻고 나머지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직 이해 안 가는 사람의 부류가 한 사람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담배 피는 사람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유익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백해 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담배 봉투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안 피울 것 같은데 잠깐의 멋, 잠깐의 맛, 잠깐의 속풀이, 잠깐의 뭐 시간 때우는 용도로 피운다고도 하는데 그거 하나 하고 결국 다 잃어버리는 이 바보 짓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 빼고 다 얻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 하나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께 드렸죠. 이거 잃어버린 것입니까?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죠. 더 풍성하도록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드린 것마저도 다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 성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절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젠가도 말했지만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니까요. 일만 계속 해보세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해보세요. 그럼 죽는다고요.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안식할 때에 더 풍성하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람쥐 가족 이야기 했잖아요. 쉬지도 않고 일만 아빠 다람쥐가 일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랍비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유머예요.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랍비님께서는 항상 버스를 타고 오시고 신부님께서는 항상 택시를 타고 오시고 목사님께서는 항상 좋은 자가용을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헌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는 헌금을 어떻게 드렸냐? 선을 딱 그어놓고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동전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거,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 거. 확률이 얼마예요? 5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맨날 버스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알고 랍비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요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던져서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제 하나님 거, 그 나머지 거는 내 거. 이래서 뭐 타고 다녔다고요? 택시를 타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아주 믿음 좋으신 정말 믿음이 출중하신 목사님께서는 다들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다 드린대요. 어떻게 다 드리느냐? 하늘에 확 던지면서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려
쓰는 것만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질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 받으실까요? 하나도 안 받으시겠어요. 물질은 얻었을지 몰라도 목사로서의 명성, 명예, 영성, 능력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얻자고요? 다 빼앗겨도 예수님 하나 얻으면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미끼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링컨의 아버지가 어디서 그 아내를 만났다고요? 교회 수련회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여인을 교회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모임에 힘쓰고 그랬더니 훌륭한 아내도 만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나이트에서 원나잇 하는 여자랑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있는 여자 누가 더 나은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는 여인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느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혀가 굳어져서. 아멘.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피 흘려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무슨 정직함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성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정의감으로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무슨 도덕성, 정직함, 무슨 정의감 그런 걸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랬습니까? 그가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과 사사들은 또 어땠습니까? 성경은요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미 인간은 죄악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은 도덕성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정의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뭘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뭘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냐면 도덕과 정의를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어느 쪽으로 가냐면 도덕과 정의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도덕적이면 야 사입이다, 이단이다, 배교자다, 외식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의 완전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 거룩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네, 그리스도와 상관없네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풍성과 충만이 우리의 도덕성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로 충만해진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속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눈을 돌려서 뭘 보게 하냐면 정의, 도덕, 윤리, 순결, 거기에 포커스를 두도록 하는 게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들이 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안전하세요? 안전하세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 걸 뭐라 말하냐?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내 도덕성, 내 정직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믿으면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늘 궁금해하고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합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거짓말로 구원을 받더라.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부분 가지고 1시간 넘게도 수업 시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목회자는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거짓말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합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도덕성에 포커스를 전혀 두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라합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 성경의 관심은 그가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물어볼 것도 없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라합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구원에 대하여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그래서 거짓말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믿음이 핵심 주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라합의 거짓말에 관심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게 결국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얼마나 그를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보다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정의롭냐, 얼마나 정직하냐 이 싸움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인들이 다 여기에 속아서 자꾸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믿음에 두고 보지 않고요. 어디에 두고 보고 있어요? 도덕과 정의에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소유합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과 충만을 누가 누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묻죠. 그러면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우시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다 믿어야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풍성함이 있고, 그분은 무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본질은 결핍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결핍에서 구원하시고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무슨 행동을 할까요?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풍성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주님, 나에게 그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결핍을 풍성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동의어는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 기도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다가 8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누구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하고 있다.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을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토록 기도를 강조합니까? 이게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보면 기도 얘기 훨씬 많이 나오죠. 믿음 얘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언제부터 변화되었습니까?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부터 변화되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결국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엄청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십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죠. 그냥 여러분 간구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풍성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드리십시오.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된 상황을 역전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그저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읽고 마칠까요?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21절까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풍성함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잃더라도 그분을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정의감 아닙니다. 물론 그거 추구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그 은혜 붙들고 믿는 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뭐 해라? 세 번째,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때마다 일마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기